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은 이사야서 5장과 대조되면서 그 분위기도 사뭇 다른 정반대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지기 농부 하나님이 작사 작곡한 회복을 넘어 새 창조의 약속을 믿고 부르는 기쁨의 포도원의 노래 2입니다. 이사야서 27장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이르는 그 묵시, 이사야 묵시라고 하는 것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2절부터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연구에만 보았을 때 정말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가 중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1절을 빼고 2절부터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을 27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1절을 빼고 2절부터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절은 마치 포도원의 노래라는 전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연극 같으면 무대이고 또는 미술관 같으면 그 배경이고 어떻게 보면 영화 같으면 첫 조명이나 아니면 첫 장면 또는 음악회 같으면 전주곡 같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도원의 노래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27장 1절을 읽어보면 2절부터 이어지는 이 포도원의 노래의 그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가히 짐작 가능합니다. 27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바다에 있는 용을 곧 바다의 악어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같은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듯합니다. 날랜뱀 리오 야단, 꼬불꼬불한 뱀, 옛뱀 또는 리오 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것은 모두 다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바다는 땅과 대적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즉 그날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후일 장차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말로 27장을 24장부터 본다면 묵시의 그날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바다에 있는 용을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시는 날입니다. 드디어 모든 사탄의 세력이 멸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2절부터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뜨며 노래를 부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절만 읽어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27장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지를 마치 다른 단어로 축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면서 이 2절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읽겠고 또는 유다이족 같은 경우는 남유다, 유다민족과 남유다를 지칭한다고 보겠지만 이것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생각하는 것처럼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라고 부르는 그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노래를 지어서 작사, 작곡하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작사 작곡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 지기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작사 작곡한 주인공 야훼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라고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매우 성실하게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간수하여 또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으로 경비를 서시는 분으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 중요한 단어 그날에라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전체 27장 포도원의 노래의 성격을 규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그날에라는 말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저절로 생각이 나고 또 이미지가 잡히는 그 순간에 다시 그날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는 그날에 2절에 보면 부르라고 되어 있지만 그날에 먼 훗날에 또는 미래 묵시에 하나님의 야훼의 날에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을 바라보며 부르는 약속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약속의 포도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27장의 그날에라는 말을 찾아보면 1절과 2절 서두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맨 마지막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날에는 아니지만 6절에 보면 후일에라는 말로서 그날에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2절에서 시작해서 6절에 후일에 그리고 다시 7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1절까지 그렇게 설명 부분이 나오고 12절과 13절에 그날에라고 하면서 다시 3절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날에라는 하나님의 먼 훗날에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이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곧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4장부터 25장에는 만민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인 의인들이 부르게 하시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27장 오늘에 있는 27장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 노래 같은 노래를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4장 9절에 보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세상 노래입니다. 슬픔을 잊으려고 부르는 술꾼들의 노래입니다. 24장 9절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서 표준 세번역대로 하자면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라고 해서 학자들은 이 24장 9절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부르는 슬픔을 잊으려고 부르는 술꾼들 세상 노래를 소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또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25장 5절에 보면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표준세번으로 읽어보면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뙤약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25장 5절에는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살생을 하면서 억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포악자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일 날 3.1절을 맞이해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한일 관계의 문제가 터지자 우리의 할머니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과 한마디였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많은 일본 병사들이 영혼까지 육신에서 영혼까지 질발받습니다. 그런데 조선인 광부가 광물을 캐고 나오다가 그만 손가락에 잘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일본 병사가 낄낄대고 술을 마시면서 그 손가락을 던지면서 서로에게 집어 던지고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너무너무 웃겨 죽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조선인의 청년은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듯이 떼굴떼굴 구르는데 옆에서는 그렇게 포악한 자의 노래를 부르고 서로 낄낄대고 있었다는 그 장면이 자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포악한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런 노래도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한 능력이 없음과 세상에서 자기를 성취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17절의 표준세번역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도 18절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렀어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오직 구원할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노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즉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유다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안위하심에 대한 유다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이지요. 이사야서 27장 오늘의 말씀은 지금까지 소개됐던 여러 노래들과는 한 차원 더 높게 발전된 차원이 다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 첫 번째는 이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 1과 180도 다른 이사야서 27장 2절의 이 포도원의 노래 2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제가 첫 번째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 5장은 단조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27장의 이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는 장조의 노래라고 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27장 6절과 또 그 뒤에 나오는 12절과 13절입니다. 먼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로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후일에는 그날에는 회복이 될 터인데 단순한 회복, 즉 과거에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찾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서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뿌리 박는 날, 이스라엘이 꽃 피워 열매를 맺는 날, 그 열매가 온 땅에 가득 차리라.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읽어보면 보다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공동 번역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열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리로다. 개역개정에서는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후일에 야곱의 후손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 귀환해서 그 지면에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인지 아니면 공동 번역처럼 그 이스라엘 땅을 뛰어넘어서 온 땅에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처럼 온 세상의 지면을 다 표면을 다 가득 채우는 회복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창조될 이 온 땅을 뒤엎을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다윗 시대 이후로는 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도 유대교는 전 세계의 종교가 아니라 기껏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이고 또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후손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새로운 후손들, 즉 약속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인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이러한 새 창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25장과 26장에서 읽었듯이 그 노래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자기 한계를 이미 하나님께 고백한 자들이 27장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7장 12절과 13절에는 그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의 특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로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새롭게 뿌리 내리는 이 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리고 아수르 땅에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쫓겨난 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면서 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들입니다. 즉 어떤 노래입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성도가 새 시온성 즉 교회에서 그날에 부를 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쫓겨나고 흩어지고 징계받는 현재인 지금으로부터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리오 야단이 강한 팔 여호와의 그 강하신 팔로 모두 멸망이 되었을 때 부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래를 지금 아직 리오 야단이 있을 때 옛뱀 또 바다의 용이 아직도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노래입니다. 그날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믿음의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특징은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그날에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면서 이야기한다면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근거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즉, 이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3절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애굽 땅으로 잡혀갔냐, 아수르 땅에서 멸망했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애굽 땅, 즉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여전히 속박된 자들이 있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도성 가나안 성으로 입성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일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부르는 예배를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와 열방 위에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이 27장은
25장에 있는 이 약속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리고 열방 위에 덮개를 제어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면서 온 천하에서 모든 수치를 제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배를 홀로 받으시겠다는 이 25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27장에서 여전히 폐하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효하시다는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상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에서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우리 영적인 눈이 닫히고 다시금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이 구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사탄은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성령님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세상에서 머리로서 이치로서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 이것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이 해결될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2단계는 더욱 깜깜하고 3단계는 요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단계에서도 2단계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도 영원히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정말 놀랄만한 열매를 낳기 위한 상고가 임박한 그런 존재들일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영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27장 포도원의 노래 2가 5장 포도원의 노래 1과 질적으로 완전히 반전인 노래인 이유가 있습니다. 27장 4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장에는 포도원에 대해서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5장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5장 5절 이제는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27장을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게 느껴졌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견책을 다 받을 때도 그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27장 7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께서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주께서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더 나아가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8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은 보다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잘 있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거센 동풍과 함께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거센 동풍이 불 때 거기에 조금 더 거센 바람을 약간만 보태서 슬쩍 옮기셨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야곱을 혹독하게 야곱을 그렇게 많이 쳤겠느냐 살육했겠느냐 질문하시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야단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포로로 옮기고 싶지도 결코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00분의 1 될까요? 대부분은 우리의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생긴 시험과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적당히 견책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견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약간만 더 보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결코 그들이 돌아설 기회조차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과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금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금 토라가 읽혀지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때 그들은 이 구절의 말씀대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아픔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여호와께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의 이미지는 어떤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리듬이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던 그 날이 오면 이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야 이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부르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지금 이 순간 부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던 이 포도원의 노래는 그날에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부르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의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지금 부르렵니다. 지금 내 앞에, 내 눈앞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노래를 부르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온 땅을 뒤덮는 열매가 가득하고 그 뿌리는 땅에 박혀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정도의 견고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농부 하나님께서 열심히 땀을 흘리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밤낮 잠을 못 자면서까지도 우리를 지키시면서 작사 작곡하신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 노래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그날에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오늘 이 순간 내가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부르는 기쁨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